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하루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다. 예수님의 하루의 일상, 하루의 사역을 기록을 하면서 마가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예수님께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역으로 인해서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다. 그게 사실이에요. 아침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낮에는 온 예루살렘과 온 갈릴리 회당을 다 다니시면서 사역하시고 또 밤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으신 거예요. 굉장히 바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공생의 기간이 약 3년에서 3년 6개월로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은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만일 3년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글로 쓴다면 그 책이 이 땅에 둘 수가 없을 거다. 그런 구절을 아세요? 이런 거 좀 상식적으로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1장 25절로 갑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되죠. 186년 전후에 요한복음 21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행하신 일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걸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들을 다 기록한 건 아니에요. 꼭 필요한 것만 기록했죠. 그러나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만일 예수님의 3년 공생애 동안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그 책을 이 땅에 두기도 힘들 거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은 열심히 사역하셨다. 우리 어제 잠언 6장 공부하면서 게으름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게으름은 분명히 죄입니다. 영적인 게으름도 죄고요. 육신적인 게으름도 죄예요.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초신자들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방인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건 좋은데 이 믿음의 이 기본이 약하니까요.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곧 오신대. 그러니까 극단적인 종말론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을 안 해요. 왜냐? 곧 예수님 오시는데 뭐 결혼을 해서 뭐 하냐? 아이를 낳아서 뭐 하냐? 예수님 곧 오시는데 직장을 가서 뭐 하냐? 이것은 비성경적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예수님 오신 날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요. 무의도식이란 말은 일하지 않고 먹는 사람.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말만 만들어내고 어떻게 보면 한산한 사람들이 말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말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무의도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사도 바울이 뭐를 하냐면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못하게 하라. 네. 그러니까 예수님 곧 오시는데 우리가 왜 일하냐? 이렇게 잘못된 사상에 빠진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일하기 싫은 사람은 밥도 주지 마라. 먹지도 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게으름은 죄예요. 육신적인 게으름도 죄, 영적인 게으름도 죄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우리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왕성하게 정신이 멀쩡해서 일할 수 있는 그 시기는 그렇게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뭐라 그래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끼라. 1분이라도 아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역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남은 생에 얼마 안 남아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허비하는 것도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쁜 사역을 하시는데 반응을 보세요. 반응. 22절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래. 거기 30절에 가보면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그래. 네. 이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은 유대교인들 가운데서 율법의 전문가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입니다. 신학자.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쫓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이해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래요?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가족들에게도 오해를 받았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와서 예수님을 오해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오해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살 때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사람들에게 영접받고 하는 것은 어려워요. 오늘날도 역시 우리 영적인 사역에는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예. 예수님은 귀신 들린 게 아니거든요.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귀신을 쫓고 사람들을 고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한 거예요. 귀신 들렸다고. 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23절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24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살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서기관들은 당연히 이해를 못합니다. 종교인들은요. 오늘날도 종교인들은 영적인 세계를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설명을 하세요.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냐. 영적 질서를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 여러분 분명히요. 영적인 세계도 질서가 있어요. 영은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틀림없이 영은 영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해서 격하게 그 부정적인 반응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 영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러면 다 은혜를 아멘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여기에 대해서 격하게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 그 안에 있는 영이 지금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 틀림없이 영은 영의 지배를 받게 돼요. 우리가 축사 사역을 해보면요. 명령하지 않아도 이렇게 눈만 봐도 반응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 알아요. 아, 저거 귀신의 영이구나. 바로 합니다. 그럼 말 안 했어요. 그런데도 갑자기 이 진땀을 막 흘리면서 아주 불편한 기색을 해요. 네. 틀림없이 영은 영의 지배를 받아요. 성령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 사람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요. 예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냐? 그러면 다망하는 거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요. 아직도 목회자들 중에는요. 성령의 세계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신학을 공부하고 그냥 안수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늘 생각하기를 목회자들은 사실은 실제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귀신을 쫓은 경험도 있어야 되고 기도로 병을 고쳐본 그런 경험도 있고 그리고 나서 목회를 해야지 귀신 쫓아본 경험도 없이 그 목회 현장에 뛰어들어갔다가는 큰일 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들이 종교인이래요. 종교인. 한 번도 지금 이들이 율법적으로 살아왔고 율법적 전통을 정확하게 지켜왔고 안식일을 정확히 지켜왔지만 이런 영적인 세계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거 보세요. 28, 29. 28, 29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관하니라 그랬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성령 회방죄. 우리나라에는 방언하는 사람 보고 방언 못하게 하면 성령 회방죄다. 물론 그것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성령 회방죄라는 것은 뭐냐? 성령을 부인하는 거예요. 성령의 하신 역사를 귀신이 했다 이렇게 말한다거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무지하게 거부하고 부인하면 그게 바로 성령 회방죄입니다. 서기관들이 성령 회방죄를 저지른 건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에서까지도 용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해를 못하면 가만히 계세요. 그냥 내가 기준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좌표를 내게 두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세계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저건 아니고 저건 기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성령 회방죄를 지을 수도 있다. 그런 거예요. 강남의 어떤 교회에 나가던 권사님이 저에게 해준 얘기입니다. 그 교회는 굉장히 조용한 교회입니다. 새벽 예배도 이런 소리 하나 안 나는 교회예요. 근데 이분은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이에요.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은 방언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은사는 소멸돼요. 은사는 도구기 때문에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건 소멸됩니다.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근데 그거를 계속 해야 돼요. 조용히 하던. 그래서 이제 조용조용하게 방언기도 했더니 전도사님이 오더니 끌어내더래요. 가라고. 우리 목사님 하시면 큰일 난다고. 난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기도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기준이 되게 해서 당신 그렇게 기도하지 마. 그것은 억지예요. 큰일 납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기도해야 살아요. 그런데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왜 저 사람 저렇게 기도하냐고 저렇게 기도하지 말게 하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기도해야 사는 건데 그거를 그냥 억눌러 버리면 그 사람의 영이 그 사람의 기도의 영성이 그냥 팍 가라앉아 버리는. 그럼 교회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네. 옛날에도 보면 어떤 분이 오셔서 참 답답하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가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막 그러더 목사님 저것 좀 제재해달라고 그렇게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목사님 제가 보기에 저건 아니겠다 싶으면 제재하겠죠. 저도 다 보고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함부로 말하지 마라. 잘못하면 사람에게 짓는 이런 죄들은 다 용서를 받되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하나님 나라에까지도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용서를 못 받는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내가 좌표가 되지 내가 기준이 되지 말라고요. 그건 내가 믿음이 부족하거나 내가 그런 영적인 세계를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뿐이지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저 사람이 잘못됐다고 그러고 저 사람이 이단이라고 말하면 그 죄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받으려고 그런 얘기를 하냐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탓해야 돼요. 제가 사실은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아직은 제가 방언도 못 해봤고요. 아직도 제가 그런 세계를 아직 못 해봤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정직한 거죠. 네.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잘못하다가는 성령
회방죄를 범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내가 모르고 경험하지 못했으면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예, 내가 기준은 아니니까. 그렇죠? 내가 기준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지 어떻게 우리가 기준이 되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저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 대로 경험하고 되는. 방언 못하면 어때요? 뭐 방언해 다 구원받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능력 안 받으면 어때요? 다 능력 받아야 천국 같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세계를 경험했다고 해서 탁월한 것도 아니고 그런 세계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탁월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사역에 따라서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짧게 31절.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으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왔어요. 30일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참 예수님의 가족들도 아직도 예수님이 그냥 육체적인 관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르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서기관들에게도 오해를 받았고 가족들에게도 오해를 받고 그런 거예요. 그 어쩔 수 없어요.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뭐 가족들도 모르면 오해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의 소문이 난 거예요. 지금 당신의 형제가 당신의 아들이 귀신 들렸다는 소문이 전 지역에 파다하니까 빨리 당신의 아들을 데려가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형제냐? 그러면서 혈육의 형제가 진짜 형제가 아니고 진짜 형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가족이다. 그래서 예수님 거기서 진정한 가족이 누구냐? 진정한 가족은, 진정한 형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진정한 형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 그 친지들에게도 아니면 가족들에게까지도 오해받을 수 있는 것을 감수하고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영적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맺어진 우리의 가족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네,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맺어진 형제 자매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혈육의 형제 자매들보다도 훨씬 더 가깝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건 말씀 안에서다. 우리 서로 귀하게 여깁시다. 서로 소중히 여겨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바쁘게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세월을 아껴가면서 1분 1초라도 아껴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종교적 전통에 빠져있던 서기관들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비난했던 것처럼 우리가 만일 영적인 세계에 무지하면, 말씀에 무지하면 우리도 이렇게 무지한 말로 사람들을 상처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늘 성령과 말씀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우리 주님 오신 그날까지 서로를 사랑하며 이해하며 관용하며 높여주며 아름답고 귀한 아름다운 멋진 공동체들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